예전에 읽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몇 해 전에 읽었던 건데 한 대학 교수가 쓴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영국 정치는 그야말로 이 윌버포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그가 했는데, 하나는 뭐냐? 관습을 깨고 영국의 정치판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19세기 초까지 영국의 이 정치 풍토는 그야말로 쓰레기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치인들이 자신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말이죠, 자기의 지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권으로 매수해서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는 그야말로 하수처리장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정치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그 당시 영국 상류 사회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족부터 시작해서 힘 있는 정치가들이 그야말로 권모술수를 가지고 온갖 어떤 그런 비리와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힘이 있으니까 맘 놓고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짓하고 그렇게 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사회 전체에 어떤 그런 아주 부끄러운 영향을 주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치판에 1780년 21살의 나이에 윌버포스가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의회가 국가의 도덕을 만들어내는 조폐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 정치인들의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어떤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의 명분을 사회적 압력으로 활용하는 아주 굉장히 용이 주도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과도한 음주, 알코올 중독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음란행위, 도박, 이런 비도덕적 행위들을 적발하고 고발할 수 있는 법령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정치판의 어떤 수준을 갖다가 도덕적이고 그리고 좀 높은 그런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했던 게 뭐냐? 바로 노예제의 폐지였습니다. 노예제의 폐지. 그 당시 영국은요, 국가 수입의 3분의 2를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걷어들일 만큼 노예 무역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제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요, 일종의 매국 행위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어요. 특히 상류 사회와 정치권에서는요, 이 노예제가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손대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그의 평생을 바치면서 그것과 싸운 것이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도덕성과 가치를 잃어버린 짐승 국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결국 1833년 7월 26일 윌버포스는요, 침상에서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제를 1년 내에 폐지한다고 하는 그런 법령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는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정치적인 업적을 그 타락하고 추악한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요, 이 글을 쓴 교수님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또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또 다른 이야기.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아버지 집 그리고 작은아버지 이렇게 살게 되는데, 특별히 신앙이 좋은 작은아버지의 영향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캠브리지를 갔고, 그리고 21살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타락하고 추악한 그 정치 현실 가운데 그가 갈등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5살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정치판에 내가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치판을 떠나서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성공의 사제, 사역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자기의 작은아버지의 아주 친한 친구인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시를 작사한 분이에요. 한때 노예상이었다가 회심하고 굉장히 사역을 정말 놀랍게 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때 그분이 이 존 뉴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그리고 사실은 윌리엄 윌버포스만이 아니라 인류에게도 정말 중요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일터는 바로 하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한복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는 조언이었어요. 목사 되지 말고 너의 일터는 바로 하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한복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정치판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죄악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신앙입니다. 예, 참 신앙은 죄악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신앙이에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세상을 떠나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절대로 진짜 신앙 아닌 거예요. 예,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정치판 한복판이라면 그곳에서 세상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 근데 왜 유 목사님은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죠. 아니, 목사가 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며 왜 유 목사님은 목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다른 이 교회 안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피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저의 부르심과 사명의 현장인 이 교회 안이 사실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개념상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실제는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란 이름으로 다 모여있지만, 그러나 여기도 세상이다. 어떤 면에선 세상보다 더 치열하고 교활하게 죄가 기승을 부리는 곳, 바로 그곳이 이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역은 여기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세상과 다른 천국을 누리는 그런 것이 저의 사역이 아니고, 사실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사역이에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저는 그 순간부터 시험 들고 좌절해서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예, 많이 경험했어요. 예, 정말 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실망스럽죠. 예, 시험 들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이럴 수 있어? 아니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죄인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 제게는 바로 목회가,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치열한 바로 그런 신앙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멋있게 성공적으로 일하면서 살아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야, 정말 그렇게 믿음을 열심히 지키더니 결국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구나. 총리가 돼서 정말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들 제목을 잡습니다. 신앙의 축복, 혹은 믿음의 결론인 축복,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죠. 오늘 말씀의 진짜 메시지는요, 그것보다는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신앙, 이게 진짜 메시지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신앙.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총리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7년 풍년과 이어서 오는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근시안적인 단견들이 충돌하는 그런 죄와 어려움을 지혜롭게 조정하고 경영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멋지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풍년이 막 오니까, 그러니까 많이 걷었으니까 좀 내놔라, 따로 모아두자, 그거 들을 것 같아요? 아니, 풍년 돼서 그래서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좀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내놓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풍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흉년이 온다는 거야? 불길하게 재수없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근시안적인데요, 얼마나 아집이 센데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정규가 흉년이 되었을 때는 그 40년 흉년 기간 동안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저장한 것을 조금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난리 나죠. 더 달라고. 마치 맡겨놓은 거 가져가듯이 막 내 거라고 우기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우성칠 텐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아집이라고 하는 그 죄성들이 막 충돌하는 가운데 그걸 조정해 가면서 상황을 경영해 가는 그 어려운 총리의 일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감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그대로 그 어려운 일을 요셉이 해내지 말입니다. 태양의 후예. 그 어려운 일을 요셉이 해내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그 대답을 주는 것이 놀랍게도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영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요셉처럼 아주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면 절대 그 이름은요, 부르기 쉬운 이름이라든가 부르기 좋은 이름 정도가 아닐 것이다.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요, 그건 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요, 정말 삶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요셉처럼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이건 느낌이 다르죠.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죠. 그의 인생에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죠.
예,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예, 요셉은 분명히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삶의 고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애굽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의 비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 신앙의 비밀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를 뭐라고 지었습니까? 첫째를 므낫세 이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 잊어버리는 자, 잊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부르기 쉬운 이름 아니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지은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요셉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겠다고는 결단이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뭐예요? 므낫세,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므낫세, 즉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고난과 고통에서 온 그 쓰리고 아픈 기억, 그 쓴 뿌리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야 그 인격이, 그 신앙이 제대로 아름답게 설 수 있으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데미지를 남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걸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한테 데미지를 남긴다. 어떤 종류이든 그 고난을 통과해야 아름다울 수 있는데, 어떤 종류든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한테 데미지를 남긴다는 거예요. 아픈 기억과 그리고 상처를 남긴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경우 고난을 통과하고 났는데도 아직도 그 고난에 잡혀 있어요. 고난을 다 통과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과 상처에 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아름답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PTSD라는 것이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이라고 하는 것의 그 말이에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쟁이나 재난이나 어떤 사고나 충격적인 그런 것을 겪었을 때, 그것이 끝났음에도 아직도 그 공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런 정신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PTSD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그런 증상인 줄 아세요? 아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PTSD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될 만큼 심각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예, 어느 정도는 다 사람들은요, 지난날에 겪은 어려움 때문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내적인 고통을 겪어요. 내적인 혼동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자꾸 겪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므낫세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기억을 잊을 수 있는, 즉 일종의 PTSD를 극복할 수 있는 잊어버림의 영성, 즉 므낫세의 영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있거든요. 돈도 열심히 벌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업적도 막 이루려고 하고, 막 어떤 그런 권력과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삶이 아름답질 않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질 않아.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믿는데 막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그냥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사역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름답지 않아.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 동기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하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두려움, 그 거절감, 그 굶주림, 그 열등감에 잡힌 상태로 그거 덮어보겠다고, 그거 가려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악쓰고 살아가니까 아름답지 않죠. 행복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어야 합니다. 여기 요셉이 고백한 그대로 므낫세, 즉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고요, 그래야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잊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잊고 싶은데 잊어져야 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잊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잊으란 말이에요. 예,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지만 자꾸 속에서 그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영성은요, 단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 요셉도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요셉이 나는 다 잊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잊었다라 말하는 사람은 아직 안 잊은 거예요. 사람들 중에 나 마음 비웠어, 안 비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잊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바로 은혜. 이게 정답입니다. 은혜. 예, 지난날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은혜였다라는 그 전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 이걸 전환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역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메일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겼던 한 자매로부터 온 거였어요. 이 자매가 갑자기 메일을 보내서 뭔가 봤더니 그냥 처음에는 인사를 하는데, 결국 그 메일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찬양함을 하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됐다는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보니까 손경민 목사님이 만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미 알고 있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건 뭐냐, 이 자매가 미국에 사는 자매잖아요. 그리고 젊은 자매인데 어떻게 그 찬양에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건 물론 뭐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느낌이지만, 그 찬양은 그 가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곡의 그 어떤 분위기상 좀 옛날스러운, 좋게 말하면 옛날스러운, 좀 나쁘게 말하면 촌스러운 그런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요로 말하면 약간 트로트 같은, 그러니까 CCM의 트로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그 자매가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처음엔 의아했어요. 근데 바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죠. 왜냐하면 찬양 제목이 뭐예요? 은혜니까. 은혜니까 은혜 받은 거죠. 그렇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투박하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게 가슴을 친 거예요. 그 가슴을 터치한 거예요. 그 고백이 그렇게 강력한 임팩트가 있던 이유를 나중에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했던 간증을 기사를 만들어서 쓴 걸 보니까 이 손경민 목사님은요, 태어나면서 얼마 안 돼서 가정이 깨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하게 아직 젊다기보다도 거의 어린 그런 그 아내와 두 자녀를 팽개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젊은 엄마와 두 자녀는 그야말로 뭐예요?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지독한 가난이 시작됐어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엄마는 계속 일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진짜 어릴 때부터 힘든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어가지고, 이 손경민 목사님 기억하는 것은 새벽 기도 끝나고 될 쯤 되면 자기들은 자고 있으면 갑자기 그 얼굴에 물이 막 뚝뚝 떨어진대요. 눈 떠보면 어머니 눈물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녀들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기억이. 이사를 수십 번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중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정말 믿었던 사람,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정말 신뢰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참 하여간 사기꾼 다 나쁘지만 이런 사기꾼 진짜 나빠요. 그 어려운 사람 카드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걸 또 다 갚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고생하고 거기다 또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려고 갔는데 간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군대도 못 갈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공부하고 싶었지만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그 시간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대학도 못 가고, 하여간 이런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 이제 늦게 신학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동이 왔겠습니까? 늦게 목사 안수 받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감격, 그걸 가지고 쓴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또 많더라.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고 아주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게 많다는 걸 발견하면서 그걸 그 찬양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발표를 못합니다. 뭔가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둬요.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다가 2년 뒤에 다시 그것을 손보는데 그때 찬양 가사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왜? 어떤 은혜가 왔냐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했었는데, 아니 다시 제대로 보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예, 살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은혜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면요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억울하면 지는 겁니다. 억울하면 지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억울하죠. 그런데 그게 다 은혜였다는 사실. 정말 그래서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쓴 거예요. 그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과 어려운 것과 힘든 것들 다 그것이 특별한 한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게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의 이 찬양이죠. 손경민 목사님의 이 찬양, 이 고백이 바로 므낫세의 영성입니다. 예, 고난의 시간에 그 아픈 기억이 다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있는 거예요. 진짜로
힘들었던 것,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고난과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죄의 고난 피할 수 없거든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첫째가 므낫세였습니다. 둘째는 뭐라고 지었냐? 또 한 가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또한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설교가 너무 길어진다는 게 문제죠. 이제 끝날 타이밍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이제 둘째 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둘째는 간단하게, 첫째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니까. 둘째 아들의 그 서러움이 있잖아요. 맨날 형 뭐 하던 거 그냥 물려받아 입고 심지어 형은 돌잔치, 난 돌잔치도 안 해줬는데 설교까지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끝낼 수 없다. 용납이 안 된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것보다는 므낫세, 이게 서론이라고 한다면 에브라임이 본론이고 결론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삶의 그 비밀의 어떤 그런 결론이, 본론이 뭐냐? 그게 에브라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